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지역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포항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장인 14장부터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14장에는 소돔성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날 북방에 그 연합군들이 고대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그동안 계속 북방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의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연합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은 초토화돼서 성은 불타고 모든 양식을 약탈해 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그 북쪽으로 그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왕들도 이기지 못한 그 북방의 오랑캐들을 아브라함이 무찌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하죠. 그래서 조카 롯도 구출해 오고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오는데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살렘왕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만나죠. 또 한 사람은 소돔왕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쳐있는 전쟁을 통해서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그를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큰 위로를 받고 전리품의 일부를 그러니까 11조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소돔왕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14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15장인데요. 오늘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전에도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 이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15장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읽진 않은데 위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북방의 오랑캐들을 무찌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지금 돌아왔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한 건 좋은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문제이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개 족장이 밤에 자기들을 급습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기쁨이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서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 우리 중에 뭔가 두렵고 지금 염려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이어서 또 뭐라고 하셨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방패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방패는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고 보호해주는 도구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대신 적의 화살도 맞아주고 적의 던지는 창도 맞고 적이 휘두르는 칼도 내가 맞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방패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맞아야 할 채찍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 그것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무수하는 그 죄의 영, 어둠의 영 가운데 우리가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늘 누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러분 방패가 되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가? 2절 볼까요?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어때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달라 그래요. 마치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이 회사 갔다 저녁 때 퇴근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뭐 봉지에다 뭘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빠는 생각이 안 나고 봉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봉지 뺏어 갖고 뭐 있나 막 이렇게 봅니다. 안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봉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옛날 과자라고 하죠. 그 전병 같이 생긴 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 보이는 거 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어지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래 놓고는 자식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건 말고도 뒤에 보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요 아브라함을 나무라고 하시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4절 볼까요?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반면에 믿음 없는 롯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바로 행동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망하는 겁니다. 이 롯은 전쟁이라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먼저 다가가세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어떻게 하죠? 노아에게는 먼저 가서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시작을 하는데 오늘 첫날이잖아요, 주일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과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 두 가지. 하나는 자녀, 또 하나 두 번째는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오긴 했지만 이미 거기엔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정착할 땅이 없어요. 계속 나그네입니다. 머물러 있을 땅 한 평이 그에게 너무나 간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5장에 나오는 언약을 체결하는 표징, 의식을 행하십니다.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밑에 17절입니다.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 여기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또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 여러분 그 큰 짐승을 반으로 지금 이렇게 쪼갠 겁니다. 죽여서. 그리고는 서로 마주보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어요. 그때 갑자기 옆에 화로가 있었는데 그래서 연기가 확 나더니 거기서 횃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휙 하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금 지나가는 아주 신기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횃불은 여호와의 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었어요. 그걸 소위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 짐승을 지금 반으로 쪼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안 지켜주면 저 짐승을 쪼갠 것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한 약속 지킬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왜? 당장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도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도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횃불 언양을 통해서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그가 지금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종을 데려다가 이게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뭐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나중에는 아이고 뭐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종이라도 해서 내가 씨를 이어가야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도망자잖아요. 살인하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그 모세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그를 지금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운 게 아니셨어요. 모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열왕기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함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뭘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그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이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밧세바의 사건, 또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계속 세워가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셨기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우리가 다 실패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뭐냐면 내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죠. 근데 위에 5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밤에 밖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늘을 봤을 때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해줄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짐승을 깨가지고 횃불이 지나가는 이러한 횃불 언약식을 할 이유도 없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도 많구만 시큰둥한 거예요. 말만 주신다고 하지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돌아섰는데 바로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다시 3번 물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사명을 새롭게 하시죠.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약속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를 더욱 겸손하고 강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쪼개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누구 안다고 하면서 백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학벌, 지위, 배경 이런 거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의심치 마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